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9장을 오늘 읽었지만 9장 그 본문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그 기록의 장이다. 바로 사울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된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많은 신학자와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죠. 사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그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그 공헌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다 거기서 고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눈이 기어 들어가고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반나절만 물 안 마셔도 목이 타고 이 연약한 존재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죠. 육신의 질병도 많아요. 말도 잘 못했다고 그래요. 볼품도 없었다고 그래요. 꾸미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감사한 거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키도 엄청나게 크고 인물도 잘나고 뭐 대단한 아주 멋쟁이라면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오히려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인물도 볼품 없고 심지어는 뭐 심한 막 병도 가지고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그 사울이 도대체 변화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 본문의 20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앞에 과정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이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안 그래, 그 시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즉 하나님 자신이라 그 뜻이에요.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낳은 자녀구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표현이 유대적 표현이 누구의 아들 그러면 동일하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는 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면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먼 우리 그 당시에 BC 이제 초기니까 아마 고조선이나 될까? 그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고조선까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기 유대 지방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셔. 그럼 우리는 뭐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은 고조선 땅도 아니고 중국 당나라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유대 땅이요. 유대 땅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건 뭐 굉장히 신성모독이죠. 지금도 저 회교 중동에 자기네 마호메트 조금만 뭐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프랑스 무슨 작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호메트를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프랑스 그 출판사를 이 회교도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도끼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섭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을 모독했냐?
유대도 마찬가지요. 자기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30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근데 왜 사울은 목숨을 걸고,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또 하나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두 번째,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의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 계급이 있어요. 상류 계급이요. 가장 최고위층 계급이란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장은 그 백성을 잘 관리하고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자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요. 능력을 받았다, 자격을 받았다, 그 얘기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누가 나한테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너 이제부터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최고로 이 땅에서 높다면 내가 나에게 기름 부을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되지. 너 가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 되는데 누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능력을 줘. 그리고 자격을 줘. 그 얘기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고 자격을 주는 분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가 낮은 단계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낮은 단계로 내려왔어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자격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누가 기름을 붓어요. 한 단계 낮아졌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불과 며칠 사이에 깨닫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기름을 붓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졌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을 시키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광야로다가 탈출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매 그때그때 고비고비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 사람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만들죠. 다윗의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이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죠. 하나는 위로 돼 있고 하나는 밑으로 돼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왜 다윗의 별을 그들은 그 이스라엘 국기에다 넣었을까요? 다윗의 나라는 다윗은 전쟁 통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시킬 수가 없어. 아브라함에게 시킬 수도 없고, 모세에게 시킬 수도 없고, 다윗에게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없어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피는, 사람의 피는 죄악의 피라, 죄진 자의 피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한다고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요 깨달았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어디서 살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생을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일생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지옥 형벌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행신오골인가 보면은 거기 그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거기는 제한 속도가 50km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머리에 배가지고요, 거기 지날 때마다, 거기 자주 지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보통 다 60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50이야. 50.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속도를 팍 죽여. 그러니까 거기 갈 때마다 이게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 묶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룰랄라 가다가도 거기 딱 보는 순간, 여기서 내가 조심해야지. 그 속도를 줄이거든요. 일생을 그렇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운전 마카라 소리가 아니고, 그건 그 뜻은 아니고.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묶이는 삶이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다 제쳐주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거 없어요. 물론 주께서 그때그때 사람을 통해서 쓰시지만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 예수 믿으면 뭐 출세하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니요. 진짜 예수 믿는 본질은 뭐라고요? 너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않고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사울이 깨달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잔멸한다고 그랬죠. 무너뜨리려고 그 난리치고 돌아다니던 그 사울이 어느 날 교회를 깨트리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배경이 뭐냐?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 때문에 눈이 멀고 저 금식기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 아나니아의 임무가 뭐냐? 사도행전 9장 바로 17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즉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냥 당연하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형제 사울아 그러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입장이냐? 교회의 원수란 말이에요. 교회의 원수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멀었어. 네가 가서 좀 안수하고 눈을 좀 뜨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린 자인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던 자인데요. 어떻게 내가 가서 그를 대합니까? 그 정도로 사울이 악명이 높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요? 이 천천지 원수야. 네가 이제 하다가 이제는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굉장히 이건 사랑의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지금 인생이 내 삶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진 거란 말. 바뀌어졌다. 군대 갈 때 보니까 해병대 가는 친구 보니까 진해에서 그 물 앞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고 잘 갔다 올게 막 신나잖아요. 딱 그 부대 훈련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민간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보는 앞에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다 떨어지고 그냥 막 난리가 쳐가지고 싫으면 나가라는 건데 뭘 느꼈을까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면서 아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형제 사울아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구나. 그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17절 보세요. 다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해요. 지금 육신이 장님이 됐잖아요. 소경이 다시 눈을 뜬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지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끝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그래서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봤습니다. 예전에 세상을 보던 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 인생 살았던 경험대로 세상을 봅니까?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보라니까요. 엊그저께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저 서울에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해가지고 새벽에 6시 몇 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피난하라고 그러던가? 보셨어요? 못 본 분들은 참 대범한 분들이야. 그렇게 막 사이렌이 울고 막 핸드폰에서 막 왱왱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딱 봤어요. 보니까 대피하래.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대피하래.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나는 그냥 끄고 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낮에 뉴스 보니까 네이버가 접속이 뭐가 잘못되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전화 걸고 난리가 아니지. 그런다고 될 게 아니에요. 남북은요 전쟁 벌어지면
난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게 낫지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칠 거 없어요. 발버둥 칠 거 없다니까. 누가 지켜주신다? 미사일 방어 체제가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죽는 것도 주의 뜻이요 사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눈이 아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뭐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육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소용없잖아요. 응? 낙골 땅에 가서 보세요. 항아리들 쭉 있잖아요. 왕년에 다 살았던 모습들 사진 갖다 걸어놨더라고. 다 잘 살았어. 무슨 의미가 있어? 못 살랐 소리가 아니요. 인생은 거의 70년, 80년, 90년이요. 짧은 거 100년? 그게 인생이 아니요. 인생은 더 나은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 우리 70년, 80년, 90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죽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지. 더 놀라운 삶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짊어진 인생의 짐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짊어진 인생의 짐 때문에 열심히 악착같이 뛰어다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소용없어. 그래서 자기가 짊어진 명예, 권세, 능력 그 인생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주님의 짐을 져야 되겠다. 세상 짐 지지 말고 주님의 짐을 져야 되겠다. 금주 말씀 보세요. 주보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가 뭐예요? 그 소들 우리가 부릴 때 시골에 보면 소 어깨에다가 나무를 씌우잖아요. 둥그렇게 해서 소 어깨에 이렇게 감싼다고. 뒤에다가 쟁기를 달고. 그래서 뒤에서 주인이 이렇게 끄는 대로 소가 움직이잖아요. 그 멍에에 묶여가지고. 멍에에 묶인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멍에, 세상의 멍에 묶여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 눈치 보고 산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눈만 뜨면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정상이 아니지. 다 세상의 멍에 거기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악의 짐을 지고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그거 아닙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가 쉽대요. 쉽다는 얘기 뭐예요?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쓰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짊어지고 산다는 얘기는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교회만 늘 그냥 교회 와서 살고 그냥 전도하라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디 내가 가다 보니까 노인네 둘이서 이렇게 전도지를 꽂아놓은 그 뭐라 그러죠? 그 꽂아놓고 그 뒤에서 노인네가 이렇게 풀죽어서 서 있더라고. 어느 이단인 것 같아. 이단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노인네 둘이 그거 전도지 이상한 전도지 갖다 꽂아놓고 서 있더라고. 그거는 세상에 짐을 주는 거지, 마귀에 짐을 주는 거지.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잡아다가.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가 8월 달이에요. 얼마나 더울 때인데 저 신원당 마을이 한창 원당에 막 들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신원당 마을에다가 차를 태워가지고 마을에다 내려놓더라니까 8월 달에. 나를 여기다 왜 해? 황 전도사 거기서 전도해. 그럼 자기는 쑥 가. 내가요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야, 이게 복음인가? 때 앞곁에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날 훈련시킨다 이거지. 아이고 이게 무슨 논산 무슨 훈련소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의 종 된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짐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짐, 나의 짐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누가 신령하게 좀 봐줘야 되는데, 거룩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남 보는 앞에서 거룩해지고, 다 거짓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복음은 억지로 잡아다가 야 너 전도지 갖다 뿌려.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내가 기쁘니까, 눈이 열리고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재미난 영화, 좋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너 가서 이 영화가 재밌다고 선전해라. 누가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누구 만나냐? 너 그 영화 봤냐? 내가 먼저 내 입으로 얘기하지. 즐거우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라면 그 이상이지. 세상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으로 땅에 쓰러지고 장님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했습니다. 죽게 기도한 후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고 안수하셔서 눈이 뜨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어떤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현대인들은 너무 잘못 해석해서 야 교회 다니면 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교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의 그 알량한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교회 생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야, 크고 작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건 하나님이 보실 일인데 자꾸만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먼저 판단해가지고 나는 보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교회 생일이 돼도 생일을 생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작든 크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생일은 생일이고 그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